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8번째입니다. 사탄의 은밀한 침투에 대항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헌금을 했다가 죽는 본문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골라서 하러 가면 하지 않을 본문이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4장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부흥, 성령이 임하면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점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일을 보았던 사람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을 때 다시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뱀이라고 묘사를 하죠. 뱀의 특성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게 먹잇감에게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탄은 웬만해선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그 악한 영의 그 이름, 그 영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 잘 나가려 하지 않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배후에서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그 사람과 사건을 조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저항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면 사탄은 바로 반드시 저항하기 마련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순종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일단 가만 놔두면 서서히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사탄과 졸개들도 여러분 바쁩니다.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빠지는 지구로 가는 사람들을 못하러 건들겠습니까? 건드렸다가 돌아서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살아내려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여러분, 사탄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장악했던 사람들, 그 영혼들, 여러분, 거기서 근거지, 본거지입니다. 그 영혼이 본거지라고요. 근데 그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심지어 60년, 7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저항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은 사람에게 겁을 주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물리적으로 공격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경고를 주어서 나중에 보냅니다. 사탄은 자신이 위협을 당하면 역시 위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VIP 분들의 절반 정도가 주님을 알고 싶다, 또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사탄이요,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VIP입니다. 영접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가를 하던 중에 신호를 위반한 초보 운전자가 아니고 택시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아니, 운전을 잘 못하거나 초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택시 운전수가 박는다, 이거는 사실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참 시험 들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와 CT를 찍었는데 글쎄, 감사하게도 아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하는 위협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 거야? 거기 왜 갔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듣지 말라 그랬잖아. 너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반드시 넣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작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편지를 함께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안과 기도를 담아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정말 괜히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러브레터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우리 아내가 사고를 냈습니다. 유턴을 하다가 이제 왼쪽 차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박은 거예요. 근데 운전석 쪽으로 바로 들이왔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브레터가 있기 3일 전 수요일에는 제가 상무대 교회 지난 밤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목사님께 저를 픽업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하는데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밤에.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어요. 직진 신호였습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좌회전 신호구나 하고 파란불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추돌을 할 뻔했던 때가 지난 러브레터 3일 전 일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놀랬죠. 저도 놀래고 목사님도 같이 놀랬습니다. 지난 저희 첫째가 또한 주일날 다쳤고요. 둘째가 넘어졌는데 며칠 전에 손을 잘못 짚어서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결절이 되었습니다. 손뼈가 뼈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MRI를 추가로 찍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미리 차이로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도 지켜주셨던 것이죠. 저는 지난 저희 가족들과 저희 주변에 심지어 저희 비서실에 계시는 우리 전사님이 남편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죠. 이런 일들을 종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오죽 위협을 느꼈으면 이럴까? 사탄이 심하게 지금 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러브레터를 통해서 소중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사탄이 이것을 이럴 줄 알고 미리 공격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역사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하면 좀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무지하고 순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영적인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감각과 이런 눈이 없으면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죠. 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과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 있는데 바로 내부의 공격이고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잘했어도, 전쟁 중에 성을 보호했어도 어떤 스파이가 내부로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은 이건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인데 바로 이 내부의 침투에서 공격한 것, 이것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먼저 잠깐 봐야 되는데 바로 4장 후반부입니다. 이 두 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장절 구분이 원래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을 나중에 해둔 것 뿐입니다.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소위 지갑이 회심을 한 겁니다. 나만을 사용하던 돈과 이 지갑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지갑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참 기이한 사람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 물건을 같이 썼다는 점이고, 어느 것 하나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이 같이 필요한 대로 썼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나아가 어떤 누군가의 소유는 또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거야라고 하면 그건 곧 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소유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다시 살게 되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온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다 주님의 것이니 나의 소유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지갑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괜히 대답했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옛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적 이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밭과 집을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메시지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거기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래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귀퉁이 있는 것을 잘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웃의 것이 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다 우리 거라고 주지 않고 너희 이웃을 위해 나눠주라 하는 그 포션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귀퉁이 정도 남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밭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건 별명이에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이 구브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소위 지금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영어로 보니까요, 이 소유를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일부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땅을 갖고 계신 분에게,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읽고 싶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본문. 저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만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이 바나바의 행동은 자발적이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배경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소유를 가질 필요 없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팔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자. 근데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틀린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주님은 바로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 얼마를 남기고 갑니까? 여러분, 모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모두 남기고 갑니다. 따라서 그가 밭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눠준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판 것은 여러분 결코 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팔았던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핵심은 모든 것을 팔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하지 않은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소유를 얻기 위해 사용하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요, 사람들을 알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아들,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너무나 힘이 된 거예요. 그의 재산과 나눠주는 것이 너무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 별명이 바나바가 된 것이죠. 사랑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마가 데려가지 말자, 안 된다. 근데 바나바 뭐라고 하죠? 끝까지 품어줘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청년 때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사람을 품어줘요. 굉장히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나눠줬으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나바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난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바나바 같아.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지금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 이 4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지켜보던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들로부터 저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명예의 욕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향한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덕이 있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신실하며 그러면 정말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갈망해야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죠. 원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전혀 문제는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모방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자,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영어로 보니까 piece of property라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 piece라고 했으니까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부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부를 판 것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내도 안 팔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뭔가 팔아서 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칭찬을 했으므로 그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뭐 일부를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일부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자, 그것이 2절이에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은 대단한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뭐 부동산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걸 팔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일부를 팔아서 드린 거예요. 일부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팔아서 헌금을 한 거,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헌금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아시죠? 헌금함 앞에 서 계셨어요. 누가 헌금하는지 심지어 얼마든지 내는까지 다 보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헌금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주님인지 돈인지를 여러분 그 헌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냐,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나에게 다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의 생명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헌금이죠. 근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다는 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한 것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마치 내 것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을 그냥 이렇게 내고 뭔가 내가 대단한 걸 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일부를 냈는데 전부를 냈다라고 속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게 되었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만 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냈다라고 속임으로써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칭찬과 명예를 거짓으로 속여서 얻고 싶었던 것, 바로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땅의 일부를 팔면서 이걸 다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막상 돈을 받아보니까 땅값을 많이 쳐줬어. 내려고 하니까 뭐가 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일부만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탐욕이 들어온 것이죠. 자, 2절에 얼마를 감춤에 이 감추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 구약본의 이제 70인역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아간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다, 가졌음이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얼마를 감췄다는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춘 것, 횡령한 것, 이것이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낸 이후에 아간에게 묻죠. 너 왜 그거 가져갔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아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요. 탐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신알에서 만든 외투, 여러분 멋진 외투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겨울에 그런 코트 하나 갖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전쟁도 하느라 너무 수고했는데, 야, 그 신날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그 외투가 그렇게 멋있는데 내 말로만 들었는데, 야, 진짜 여기 있네. 마음이 확 든 거죠. 그것이 그 외투를 싹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과 은까지도 챙긴 것이죠. 그러니까 적중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인데 바로 동시에 사탄이 침투한 것입니다. 탐심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도록, 하나님 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의 값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사탄이 은밀하게 침투한 것입니다. 사탄의 외적인 박해와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이고도 은밀한 침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사탄은요, 여러 가지 잡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유혹과 헛된 생각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간과 아나니아가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간은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단지 물질적인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탐욕스러웠으면요, 아예 내지 않았겠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요? 일부라도 안 냈을 겁니다. 그 단지 물질적인 탐욕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탐욕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가졌던 그 종교적인 명예. 야,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난 저 사람 닮고 싶어. 야, 믿는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온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되는 것과 바나바처럼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해 보이도 이건 다른 문제죠. 그는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바뀌어야 될 것은 본인이 바뀌어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탄이요, 정확하게 그 마음의 탐욕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 불행의 절반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막 힘쓰다가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만한 성숙이 되려면요, 많은 고난과 훈련과 포기와 순종과 말씀의 훈련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나니아는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주 본질적인 중추적인 죄였습니다. 물질을 포기 못한 거 죄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명예에 갈망한 것도 죄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적인 그 명예를 얻고자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죄, 이것이 큰 죄였던 것이죠. 내가 실제로 드린 것보다 더 관대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더 많이 낸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보다 인내와 수고와 순종을 드리기보다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길, 그것이 바로 속임수의 길, 이것이 아나니아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못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의 행동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하는지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실제 나의 어떠함보다 더 나은 자로, 더 부풀려진 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이에요. 이 허영의 뿌리는요, 그리고 원천은 바로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허영이거든요. 실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것처럼 하는 마음, 실제 나의 외모보다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의 실제 신앙의 수준과 성숙함보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근데 이거는요, 그 마음은 귀한데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의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서 예외인자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영혼을 위한 싸움 책을 읽어보시면 뒤편에 자가 점검표가 있죠. 점검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났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점차 사라지면서 성화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 온유와 이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점검을 해보면요, 거기에 이제 교만과 허영과 시기 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체크를 딱 시작했는데 체크를 하다가 관뒀대요. 왜요? 다 체크를 하니까 이거 뭐지? 이 현타가 온 거야.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체크해보니 이게 안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예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거든요. 내적인 싸움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질문 하나 피해갈 수 없다면 내 신앙이 뭔가 지금 과장되어 있고 나 스스로가 너무 과대평가, 나의 신앙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한 것은 아니냐. 여러분, 거기도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넣은 겁니까? 마귀가 심어 넣은 것이죠. 저라고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들어오는 유혹이 뭘까요? 제가 실제로 어떠한 목회자라는 모습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더 온유한 것처럼, 더 지혜로운 것처럼, 더 말씀의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갈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거짓이니까요. 속임수니까요. 실제 그 모습보다 더 부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왜 아나니아가 종교적 명예욕에 빠져 속이기까지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로 가득해요?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고 사탄으로 가득하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요,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맞대응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사탄으로 충만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정말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연약했고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탄으로 충만한 이들이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분열이 많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진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모조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달러에 왜 이렇게 위조품이 많습니까?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요. 전 세계 통용이 되니까 이 위조 지폐가 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탄은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사탄이 감옥에 사도를 가두고 또한 위협하며 저항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하게 내부에 침투하는 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힘들게 해요, 누가 박해요, 여러분 이것도 힘들지만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이 속임수와 거짓. 여러분, 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에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순수해집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부패하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교회는 무너졌지, 외부에서 힘들게 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침투를 동시에 감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점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어디에 숨어요?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숨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빛이 비추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냐고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의 배후에 이 빛이 강력할수록 아주 짙은 어둠이 드리우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너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내가 줬어라고 했어요. 이들이 처음에 안 믿다가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 와,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막 난리 납니다. 막 벌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때?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항복한 것으로 너희야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일단 그 귀신 쫓아낸 건 너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희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 교만해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뭐예요? 허영. 너 귀신 쫓아봤어? 나 수만 마리 쫓아봤어. 이런 자랑할까봐 그거 자랑하지 말고 땅에 기록된 이름도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그럼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기쁨인 것이다.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를 너무 잘 아니까 얘 이러다 위험하겠네, 바로 그냥 눌러버리시는 거죠. 큰일 나. 그러면 너희가 그러다가 바로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순간이거든요.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교묘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 숨어서 가면을 쓰고 가장한 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 우리 집회가 있는 이 중간에도 사탄은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진짜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본이 자기가 사탄이다라고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예요.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신앙이 칭찬받으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나바죠.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신앙이 칭찬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나도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받으니까 마음이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인 거거든요. 이 아나니의 마음에 이 탐심과 허영과 시기와, 그래서 나도 마땅히 그러한 자로 칭송받아야 된다라는 교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두 번째는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죄인 것을 모른다는 점, 이것이 또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교만과 시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을 보면 합니다. 그럼 교만이 나타나요. 저 사람 잘 알아봤네,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 교만한 거고요. 시기는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저 사람을 칭찬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이게 시기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나도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4절에 땅이 그들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고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왜 결국 실행에 옮기냐, 의지를 가지고. 이게 마음에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고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요즘에 기쁘시고 흥분이 되시고 그렇게 하고 싶고 의지가 발동되십니까?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별하시라고요. 아나니아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혼이 떠나가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좀 도전이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럴 수 있냐고 혼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을 받았을까? 이게 헌금은 그랬을까? 이런 또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속이고 속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3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 채 들어옵니다. 이게 이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바로 장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좀 두려운 일이니까 바로 장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상황에서 3시간 지나서 아내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마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삽비라도 지금 아내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러면 이 아내는 몰랐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 나와? 2절에 나오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도 일부를 감추고 내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삽비라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속이는 남편과 공모를 한 죄입니다. 자,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 사기단입니다. 현대어를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부부 사기단.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가 남편이 속인 죄를 짓고 알고 있음을 알고도 함께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 말은 삽비라에게도 남편에게 있었던 탐욕과 위선과 허영과 교만과 명예욕이 그대로 이 아내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녀에게도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삽비라의 죄가 뭐냐면 남편의 죄에 대해서 침묵한 죄입니다. 여보, 일부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실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냅시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죄를 보고도 아주 무섭게 침묵하며 동조하며 묵인한 죄, 이것이 삽비라의 죄입니다. 이 자리에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아내 여러분, 남편이 죄에 넘어졌거든 죄에서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깨우쳐야 할 의무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든든한 여당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강력한 야당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저희 집에 나단 여선지자가 살다고 말씀을 책에도 썼지만 거의 90%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이렇게 격려를 받다가 나에게 허영을 불어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격려를 잘 해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거침없이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쏟을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번 촬영하고 싶어 제가. 근데 촬영할 수 없는 게 그럼 내용이 나오잖아. 또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냐고 묻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묻지 마시고. 처음에 들으면요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남자 대부분 그런 얘기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권위가 있는데 가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 가정에서 이 머리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들으면요 별로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돌린 채 이렇게 들어요. 일단은 주여, 정말 이게 듣는데 듣다 보면요 맞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홀로 제가 방이나 어디에 이렇게 가게 되면 곰곰이 돌아봅니다. 그 말을 곰곰이 듣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아내의 말인데 그 다음에 뭘로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바뀝니다. 내적인 성령의 음성으로 갑자기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음성이.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남편들에게 죄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여러분, 성숙할수록 죄를 덜 짓게 되는 이유는요 죄를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내가 그렇게 외쳐줄 때 처음에 믿지만 너무나 사실은 고맙습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게끔.
아나니아처럼 허영과 교만과 탐욕과 종교적인 명예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니까요. 보호해주니까요. 강력한 야당이 되어집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든든한 여당이자 강력한 야당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남편을 살리는 일입니다. 남편의 속임수, 헛된 야망, 허영, 탐욕, 분노, 나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죄에 동조하지 마세요. 야합하지 마십시오. 묵인하지 마십시오. 함께 꾀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편이요, 음란죄에 빠져 있음을 아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괴로운 일이죠. 아내가 있는데 왜 음란죄에 빠져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이 아내가. 이거 상담을 하는데 이거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음란죄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알면 이 남편 직업 잃는다는 거예요. 뭐 그거 드러난다고 뭐 다 직업 잃겠습니까? 특정 직업이니까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도 알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침묵하는 거,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망하잖아요.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내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었겠지만,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할수록 결혼생활 하다 보면 할수록 이제는 부모보다 배우다가 더 잘합니다. 남편이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밖에서는 온유하지만 집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를, 그럼 아내는 다 알거든요. 밖에서의 남편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내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삽비라의 죄가 뭐라고요? 함께 꾀하고 공모하고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죄 아닙니까? 아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걸 또 아내라고 탓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나니의 잘못인데, 아내만이라도 깨어서 있었으면요, 이렇게 가정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아나니하고 우리가 다 그런 점에서 삽비라인 것이죠. 결국 삽비라도 남편처럼 그 즉시 죽어요. 남편을 장사하고 마침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왔을 때 바로 그 삽비라도 죽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10절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두려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뭐 두려워서 가겠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자, 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레위기 보면 이제 그 제사법이 세워지고 나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세팅한 다음에 아답과 나비오가 율법에 따라 정해진 불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드렸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냥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아까 여호수아 7장 아간 사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이요. 그 땅 가자마자 첫 승리였어요. 거기에서 바로 훔쳤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하 6장 우사.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자. 처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수레를 싣고 가져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야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붙잡다가 만졌다가 죽었어요, 우사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자,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지. 이 네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 믿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자예요, 신자. 이방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헌신된 신자들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네 가지 사건 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을 때, 제사법이 처음 세워져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불렀다가 죽은 거예요. 달래 불렀다가. 가나안 땅, 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간이. 다윗이 왕대가 언약궤를 처음 가져올 때 우사가 죽은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여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든 첫 시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기준이 거짓과 속임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남들이 다 그게 되는 줄 알고 따라하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 시인이었던 이양현 씨의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셨나요? 창업하셨습니까?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습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까? 그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첫 이 신혼생활을 할 때 그 시간, 이런 다른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시작에서 하나님은요, 정직과 순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백성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과 순결이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므로, 그러므로써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범죄부터, 죄부터 철저하고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경외함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귀가 침투하여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조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마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건드리겠냐고요.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자 교회에 누가 올까? 교회에서 죽었는 사람이 누가 오겠냐고, 교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뒤에 나중에 보게 14절 보십시오.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안 믿고 교회 공동체 떠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걸림돌이 바로 부정직과 속임수과 거짓과 같은, 이것이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풀어지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무엇인가가 열릴 것 같은데 막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걸림돌이 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11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나왔을 것 같죠?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왜 여기에 쓰이냐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물론 없어요. 초대교회도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왔다가도
그들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왔다가도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요. 재물을 바쳐 죽여버리잖아요. 예배는 죽음이에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시기가 죽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게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그리하여서 살아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절의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교회, 순결한 교회, 그리스도의 심령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함과 강함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사실 그 무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을 이기신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공격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겁을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어서 더 그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바라보게 되면요, 마귀의 두려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그 위협에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또한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하는 이들,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공격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남을 알게 하며, 그러나 사탄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탄을 대적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모든 그 사단 마귀의 모든 위협과 모든 공격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마귀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두려움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발수의 내게 자리, 주소서. 선교의 자리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교단들을 뜻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루어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단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사단 마귀여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여러분, 재산만 지킬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거기에서 나고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구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어떤 생각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아무 영상이나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마귀가 침투하여 은밀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죽은 게 아니고요, 신자가 죽었습니다. 헌신된 자가 죽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시작이든 관계의 시작이든 가정의 시작이든 어떤 시작이든지 특별히 그 처음에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냥 어떤 죄를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않고 그를 정말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아마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첫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허영과 시기와 거짓과 속임수를 품었던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이 죄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왔지만 그 옛사람이 완전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해 하리.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모든 사건들이 다 아버지는 독주로 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 예수 피밖에, 새로운 나라의 시작, 예수의 피밖에 새로운 시작. 그 시기에 첫 돌을 걷는 것 너무 중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의 전세를 우리 하셨습니다. 하나님, 첫 시작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아버지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사업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속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거짓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예수 하시고 피밖에, 하나님만을 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밖에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해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해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실 때 우리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삽비라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남편이 그렇게 빠졌을 때에 사실 가장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한마디만 제대로 했어도 아마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요, 그 남편의 죄에 대해서, 배우자의 죄에 대해서, 가족의 죄에 대해서 야합했습니다. 함께 꾀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모했고 무섭게 침묵하였던, 묵인하였던 이것이 삽비라의 죄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좀 두렵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눈물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주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그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아내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친척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이유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알고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삽비라가 지었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보게 하시고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침묵하지 않고 사랑 안에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부르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